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네 번째의 길, 채우며 나아가는 길, 채우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채우기 위해 살아가죠. 그러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쟁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 또 학교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뭔가 물건을 빼앗거나 시기 질투를 하는 것도 뭔가를 사랑을 아니면 뭔가를 물건을 채우려고 하는,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커지면 강탈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강탈이 지나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채워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자기를 비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버리시고 자기 피를 버리시게 하는 놀라운 언약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희생을 통해 관계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끊겨버렸던 이 단절의 모습들을 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수님의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하나님과로부터 채워짐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주님은 떡처럼 부서지고 포도주처럼 쏟아지셨다. 그분의 비워짐은 우리의 충만함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고요?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는 저주요, 그 결과는 사망이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은, 영원히 비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짐에 놀라운 온전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귀한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3년간 해오셨던 만찬의 시간을 동일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마지막 만찬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한마디 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떼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떼어서.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떡은 빵을 의미하죠. 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눠 주시면서 찢으십니다. 찢으시고 난 뒤에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나누시고 이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만찬은 십자가의 사랑을 입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먹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입술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만찬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떡과 잔의 의미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 떡은 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잔은 내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흘리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위한 대속의 피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귀한 이 빵을 나누시는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키시고 예수님은 피 흘리실 것을 이렇게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지키시고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때부터 제자들이 서로 다투어 이제 주의 나라가 곧 임할 터인데 주의 나라의 오른편에 누가 설 것인가, 왼편에 누가 설 것인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와 같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쟁취하려고 뭔가 채우려고 하는, 돈에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 권력을 채우는 욕심들 가운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감사 기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지키는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뜻에 고정되어 있기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찢겨짐으로, 주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온전케 하심을 알고 있기에 기꺼이 자기의 육신을 찢기시는 그 길 가운데 자기를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떡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찢기심은 온전한 죽으심과 온전한 고통 가운데에서 끝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채우시기 위한 놀라운 길로 주님께서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는 회복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자기 살을 떼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살을 떼어주기까지 이 제자들을 온전히 사랑하신 은혜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가운데에 주의 피로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가셨다는 사실이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피가 죄 사함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죄 사함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에 짐승이 지킨다는 거예요. 짐승이 희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의 제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제사는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아니에요. 또다시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갑 가운데에서 온전히 연약함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보배로운 피요, 온전한 피요, 완벽한 피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얼매임을 다 용서해 주신 귀한 은혜의 사랑이요, 그 귀한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피로 세워졌고 새 언약은 피로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의 문을 여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바빙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헌신 없이 존재할 수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기쁘게 즐거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떤 수도자의 고상한 모습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피 흘리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만찬의 의미의 귀한 기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됨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키시고 왜 주님께서 피 흘리심의 길을 마지막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남네시스라는 단어 말은 뭐냐하면 기억하되 현재에 적용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고 잊지 않지만 추억과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을 오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에 사랑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신학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는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주의 받은 사랑을 인하여서 기억하되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내는 첫 출발의 모습이 바로 이 만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는 주일 가운데 이 만찬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교훈과 묵상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나는 나누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쟁취하며 이기심 가운데 뭔가를 붙들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라도 주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어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을 기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함께 오늘 그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체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체험의 길로 부르실 때에 그분이 지키심과 그분의 상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심의 그 일들을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주께서 아직 남겨두신 이 귀한 시간은 주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남겨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실 때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리심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회복 가운데에 새롭게 하심으로 나가며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이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기념하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 함께 기억과 함께 주의 사랑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게 되었어요.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끝날까지 주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의 사랑을 기념함으로 주께서 채우심의 길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그 길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이 하루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실 때 5가지를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성만찬의 정신의 그 귀한 비움과 채우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 채워지며 삶에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한 피 흘리심 그 가운데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이웃과의 회복이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서로 간의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의 귀한 사랑 가운데 가함으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네 번째, 새 언약 백성답게 무엇보다도 거룩의 길, 정결의 길,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우리 심우 권사님들 오늘 특송하셨는데 사랑과 기도와 겸손으로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믿음과 사랑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하셨지만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비와 같이 붉은 제, 비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